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구조가 멈춘 상태라는데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영혼과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활동, 또 지역 갈등, 또 계층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 불균형으로 서민들, 특히 젊은 층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말들도 참 독해지고 있어요. 그냥 비난과 비아냥이 세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와 광주의 모 고등학교가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광주 5.18 사태를 비아냥거리고 일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거기에 정치권 어른들까지 나서서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 한 짓이기는 하지만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어른들까지 나서서 그 학생들의 앞날을 무조건 가로막는 것 같아서 또 어른으로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뼈를 깎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느냐? 뼈를 깎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크리스천임을 늘 드러내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얼굴로 미소를 띠며 인사를 잘 해야 합니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두렵지 않아요.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요. 만나고 헤어질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분들 만나면 반갑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축복해주고 은혜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면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로 축복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뭐라고 인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사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여 말하며 기림을 말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기리고 착한 것을 드러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 그렇게 인사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 3반기가 지났어요. 1, 2, 3, 4, 5, 6 이제 7월 달 시작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속상하고 나쁜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좀 많으신 분은 더 감사하며 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그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견고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리 속단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믿음의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들고 빌립보라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누가 턱 나타나느냐? 귀신 들린 무당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자유롭지 못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녀가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으면 그 주인은 낼름 그 돈을 복채를 탁 채워갑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왔고 여인은 좋아졌고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귀신이 쫓겨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을 관리하던 주인은 돈벌이가 끊긴 거예요. 왜? 점쳐주고 굿하고 복채를 받았던, 먹을 걸 받았던 것들을 주인인 사람이 와서 탁 채워갔는데,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귀신이 쫓겨났으니 점도 못 치고 굿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 고소를 해요. 그래서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요. 잡아가서는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찢기고 때리고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맞을 만큼, 감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사하러 갔는데 욕을 먹고 내쫓겼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항변하며 실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도저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자기들도 구원받고 가두어 감시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 닥쳐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생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있느냐, 그걸 지키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어법에도 안 맞고 어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 of heaven and earth. 나는 믿는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역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로 영원히 계속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본문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즐거이 기쁨으로 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노는 날인데 꼭 교회 가야 하나? 오늘 정말 바쁜데 여보, 당신만 갔다 오면 안 될까? 약속 있는데 약속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길어지네. 그런 생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즐거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경기도 부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이제 큰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부천까지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잠시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부천 교회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가서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구로역에서 갈아타서 거기서 역곡까지 와서 역곡에서 교회까지 한 30분을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 30분을 걸어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역곡역 내려오면 남부역 쪽에서 보면 바로 고바위예요. 이렇게 그냥 얕은 동산도 아니고 고바위에 거기를 그냥 배가 부른 상태에서 거길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집 근처의 교회로 좀 다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 근처의 교회로 다니는데 결혼하고 첫 추석이에요. 하필이면 주일날 추석이 꼈어. 저는 금요일에 교회를 가서 주일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영등포까지 부랴부랴 가서 영등포에서 막차를 타고 평택역에 내려서 평택역에서 걸어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둘 중 하나 해갖고 서정리까지 가야 됐어요. 그런데 주일이 낀 추석이 있으니 저희 집사람이 서정리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무려 8시간을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안성시대까지 간 거예요. 저도 없는데. 나중에는 버스기사가 너무너무 불쌍한지 문 들어오는 입구를 사람들을 좀 안으로 비잡아 보내면서 거기 좀 걸터 앉으라고 하더래요. 나중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고백했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대요. 배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면 명절에 고향 가잖아요. 부모 형제 만나러 가잖아요. 차가 막혀요. 어떨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 친지 만나는 기쁨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미치겠다. 차는 왜 이렇게 막혀? 명절은 왜 이렇게 자주 있는 거야? 진짜 가기 싫다. 짜증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가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간다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차라리 전화 걸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는 길이 막히고 바빠서 못 가니 돈을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용돈을 오히려 더 많이 보내드리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가세요. 가야 합니다. 오래 걸려도 가세요. 힘들어도 짜증나도 가셔야 합니다. 가서 뵙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때는 바빠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해 예배자인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신나게 힘차게 보기에도 즐겁게 때로는 박수를 쳐가며 흥겁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 다해 정성껏 멋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간섭하심에 감사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신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인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때론 춤도 추고, 때론 박수도 치고, 때론 활짝 웃고, 때로는 그냥 콧물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힘차게 힘있게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전염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즐거움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요, CCM을 좋아해요. 저도 많이 듣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CCM은 은혜가 안 된다, 가볍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른 멜로디, 다른 가사를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찬양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도 정말 좋은 명곡들이 많아요.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오래된 고정관념도 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가에 들어있는 노래만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아직도 찬송가 외에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 좀 해석을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불렀던 찬송들인데요, 잘 모르고 부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 찬송 예배 때만 이렇게 목사가 뭐 몇 장 부르시다 그러면 부르시지만 사실 그 찬송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그 찬송가가 작시되고 작사되었는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로 선정된 곡들, 다양한 노래의 형태들을 좀 몇 곡 뽑아서 살펴보면서 이 곡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부르실 때 그 곡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 43장에 있는 즐겁게 안식한 날인데 주일이 주는 영적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곡은 시편 118편 2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의 신학자 워즈워스가 작시하고 독일 민요를 로엘 메이슨이 편곡해서 곡을 붙인 찬송가예요. 두 번째,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이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는 19세기 초에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스존이 인쇄기 발명 400주년 기념곡으로 작곡한 축제의 노래 제2장에서 발췌한 거예요. 근데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찰스 위슬리가 작사한 대표적인 성탄 찬송인데요. 1739년 찰스 위슬리의 찬송 시집에 처음 수록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 캐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사 찬송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찬송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세 번째, 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고, 그죠? 정말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이 찬송가의 원래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영국의 대표적인 찬송 작시가 아이작 와츠가 작시를 하고요, 베어드 선교사가 번역한 은혜온 찬송가인데, 벌레 같은 날 위에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이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이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 괜히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이 찬송가를 안주나 서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찬송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원래 이 찬송가는 오스트리아의 국가예요. 근데 이 곡을 프란츠 하이든이 오스트리아 국가로 만든 곡인데, 거기에 영국의 존 누턴 목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존 누턴 목사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거든요. 그 곡에 붙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1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이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2절 배경으로 한 찬송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요. 막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뱃머리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 상황을 무시한 거예요. 인생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평안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사는 미국의 여류 작가인 메리 베이커가 지었고요, 파머가 작곡했습니다. 찬송지를 쓴 베이커는 조카를 잃은 슬픔, 자신의 병마를 이겨낸 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동승해 계시니 두렵지 않다. 그 믿음을 담아서 쓴 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뉴질랜드 마오리족 민요 포카레 카레 아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번연가요인데 연가.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 노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찬양시를 붙였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찬양을 붙였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작사되고 작곡된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고정된 생각, 패러다임에 머물러서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무작정 터부시하고 난 싫어, 난 좋아.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CCM만 좋아하고 찬송가를 싫어해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난 CCM 잘 몰라, 그 찬송가만 좋아하세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난 후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이에요. 성경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입에서 범사가 늘 붙어 있어야 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의무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세요.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감사하며 사세요. 내가 오늘 숨쉬고 눈 뜨고 숨쉬고 사는 것 감사하며 사세요. 제가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전화 통화하는 목사님들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 받아라.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 받지 말고 돈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라. 제가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개월 안에 50살 먹은 사모님 돌아가셨고요. 39살 먹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아프지도 않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주일 아침에. 4주 전 얘기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이었어요. 10시 40분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가 주일 예배 준비하다가 쓰러졌어요. 천안의 모 대학병원에 긴급히 후송됐습니다. 가자마자 뇌사 판정. 수술도 못했어요. 그리고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꼭 껴안더니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목사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억울하대요, 저보고. 억울할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으니까, 멀쩡했으니까. 그게 주의 종이잖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억울하죠. 39살 먹은 목사님은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119로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손을 못 썼어요. 바로 소천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짜증만 내고 늘 불평만 하고 늘 남 탓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 나를 숨쉬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만나게 하고 가족을 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것, 그게 다 감사가 아닌가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세요. 영어 구문 중에 지옥을 I was, I were, somewhere else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 wish I were somewhere else.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그 생각,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가 지옥이십니까? 지금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데 하며 앉아 계십니까? 지금 내가 돈 버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지금 자식들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까? 자불안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우리 평택 엘림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 아멘.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생명 있는 예배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질문이어야 돼요. 내 믿음의 질문이어야 돼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더니 6개월을 같이 살잖아요. 그전에도 같이 살았지만 낮에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요즘은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침은 괜찮아요. 점심,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 한 가지예요, 저는. 아무거나.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게 제일 힘들대요.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세요. 죄다 먹는 얘기야. 죄다 여행 가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다 쏠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바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받아주실까?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으로 하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 다 하세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선택사항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 한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신앙 상태,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불량하면 믿음도 불량해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강단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살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평안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한숨 쉬고 곡소리 나시죠? 눈만 뜨면 앞이 캄캄하시죠? 자식들도 만만치 않아요. 자녀들 망가뜨리는 바람도 정말 강하게 불어요. 야구 게임 중 어린 선수 한두 명이 강주 샷대를 피아냥하는 응원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사회 이슈가 됐어요. 6개월 대회 출전 금지. 그 아이들 모두 감독, 코치, 학교장과 교사들, 학부모들과 동창까지 싸그리 가서 내일 광주 1구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교육받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낙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여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정, 자식, 부모, 부자관계, 물질, 직장 무너지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사회에서 드러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친구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한번 휘잡잖아요. 지나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진짜 많아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쇠사슬에 묶였으니 그런 상황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숨 쉬었을까요? 아마 미칠 것 같고 답답해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파고 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려요. 어느 순간 풀리게 된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땀이 무너지고 뭉쳐있던 술타래가 풀어지고 답답했던 한숨 치며 가슴 치며 답답했던 그것이 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